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주 깊은 절망의 동굴 속에서 울려 퍼졌던 한 고대의 노래,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옛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 짧은 시를 보면서요.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절망의 순간,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는 그런 질문이죠.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노래가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볼게요. 이 시는요, 정말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동굴 같은 데 꽁꽁 숨어서 밖에서 밀려오는 재앙을 피하려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편을 쓴 사람은 도대체 뭘 그렇게 무서워했던 걸까요? 그리고 후대의 사상가들은 그 위협의 정체를 뭐라고 봤을까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와, 정말 이미지가 어마어마하죠. 자기를 둘러싼 적들을 그냥 적이라고 안 하고 굶주린 사자, 뾰족한 창이랑 화살, 심지어 날카로운 칼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방이 나를 죽이려는 것들로 꽉 찬 그런 숨막히는 느낌을 정말 생생하게 전해주네요. 근데 이 사자들이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동물 사자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옛날 신학자들은 아니 이건 문자 그대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훨씬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본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교부들이 봤을 때 이 사자는 그냥 동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밖에서 오는 어떤 억압이나 악한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파괴적인 유혹, 그런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위협이 어떻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내면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바깥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동굴 밖에는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위협은 그대로인데 시를 쓴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한마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 목소리가 이젠 아주 단단하고 확고한 선언으로 바뀌었죠. 이 선언 하나가 이 시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뭐랄까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혼란스럽고 절망하고 아무 말도 못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믿고 견뎌내고 심지어 찬양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밖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면이,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아주 멋지게 설명했어요. 확정된 마음이라는 건 그냥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시련 속에서 계속 버티고 견뎌내면서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의지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인내의 열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결단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외침을 보세요.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처음엔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고 자기 자신을 깨워요. 그 다음엔 내 악기들아, 깨어나라 하고 도구를 준비시키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행동의 촉구인 거죠. 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이 시의 모든 걸 담고 있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죠. 내 노래로, 내 찬양으로 이 지긋지긋한 어둠을 찢어버리고 희망의 빛을 내가 직접 끌고 오겠다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저항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함으로써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이 고대의 노래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지혜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자요. 그건 외부의 어떤 압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견고한 마음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부르는 노래야말로 절망의 어둠을 찢고 새벽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희망의 노래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절망의 동굴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동굴에서 그 절망을 뚫고 희망의 새벽을 깨울 여러분만의 노래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그 노래를 찾는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